5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믿음의 커밍아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일해서 믿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등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빌라도 법정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의 재판은 크게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재판과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종교적, 정치적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끝 부분에 나오는 요셉도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워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는 사형 집행권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이송했습니다.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종교적 이유로 사형 판결했지만 로마 총독에게는 정치적 반역자로 고발합니다. 이는 로마의 사형 집행권을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첫째, 백성을 선동했다는 혐의, 둘째,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혐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왕, 그리스도라 칭했다는 혐의입니다. 물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루가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결정을 피하기 위해 헤롯 왕에게 재판을 넘깁니다. 하지만 헤롯 왕도 잘못을 찾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15절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의 법정은 종교적 재판보다는 정치적 재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 같은 것으로는 처형의 빌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만들어낸 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 즉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내란죄를 빌미로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빌라도는 태형을 선고했지만 군중은 오히려 십자가형을 요구했습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층과 관계를 유지할 정치적 목적과 군중들의 폭동이 우려되어 마음에도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두 번째, 우연한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한 후 십자가를 지고 끌려나가시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시몬은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억지로 진 것을 보니 비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시몬의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였는데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존경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이 심지어 억지로 했던 강제의 섬김이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지만 구레네 시몬은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거기다 온 가정이 구원받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로 여겼을 정도로 말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와 죽으심. 3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 좌우에 강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모여가고 욕하고 희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했지만 다른 하나는 비방한 자를 꾸짖었습니다.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는 회개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네 번째, 믿음의 커밍아웃. 50절 51절입니다.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메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신앙적 입장과 예수님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으나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공회의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었으며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신변의 위협을 감수한 믿음의 커밍아웃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아직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바위 무덤에 모십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신앙과 존경, 그리고 공개적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도 무덤과 시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식일이 지난 후 장례를 마저 치르기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우연히 일어났던 사건이 심지어 억지로 했던 강제의 섬김이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도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해야 합니다. 숨어서 하는 신앙보다는 공개적인 신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욥기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한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